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드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구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리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사탄을 감싸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감싸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이 지하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청년부가 있는 곳에 가서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섬겼던 교회가 우이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우이동교회에서는 저희 집사람은 4살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청년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같은 해 12월 달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때 만났었던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 이 후배되는 청년 부부가 어제 교회를 방문을 해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한 4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매년 만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어제 만났다가 헤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삶을 나누는데 마음이 많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저희의 친척과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 형제보다 가까워 있는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까울 때가 참 많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거에 반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띄우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죠. 또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오늘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기 때문에 식사를 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붙들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붙잡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오늘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쳤다 함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친척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몇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집안의 장남이자 또 그 아버지의 목수라는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집안의 경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차례 충돌을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로서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충돌이 있다는 것은 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여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는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약한 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행동으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후에 보면은 야고보와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힘쓰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또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 욕구를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실현이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욕구가 아무리 충족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더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고쳤습니다. 전에는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귀신이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쫓겨나자 이 사람은 말도 하고 또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다른 칭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 앞에 오늘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마음들이 점점 비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그런 예수님은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로들이 가르쳐준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특별히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이 의논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이유 이면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이 백성들의 오늘 생각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부터 53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그냥 두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오늘 이 사람에게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와 또한 이 땅을 민족들을 빼앗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에게 인기가 오늘 집중이 되면은 세상 나라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빼앗길 것을 그들이 염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민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 앞에 오늘 집중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의 불편함이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도 오늘 비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말씀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나라가 설 수가 없지.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나라에 오늘 스스로 분쟁하면은 나라가 곧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구려라는 나라는 이 영계소문의 자녀들이 스스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었죠. 이것은 견훤의 아들이 스스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후백제가 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이 분쟁하면은 가정이 설 수가 있을까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되더라도 집안이 편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편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얼과얼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분쟁하는 것보다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하더라도 오늘 서로를 위해주고 오늘 화평이 있는 가정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가정이 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하고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나라와 가정처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은 이 사탄이 자기를 스스로 거스르면은 이 사단의 나라도 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그것을 강탈하려고 하면은 그 집을 지키는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이 자유롭게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는 사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해야지만이 이 사단이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함으로 말미해서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빼내올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그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또한 너희의 재판관이 됨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근원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내게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와 또한 우리의 입으로 하는 모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참다운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령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우리를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예수님에게 오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온 이유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 오늘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냐를 물어보시죠. 누가 내 가족인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저버렸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때에 자신의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자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비난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또한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반대와 비난이 결코 예수님의 일을 그만두게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고 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일평생 종노릇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다운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보다 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우리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삶의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밝히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는 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문경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김영대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것 같다. 가족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되어진 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